노동과 월급만으로는 집 한 채 사기 힘든 현재 한국에서 투자나 투기만이 해답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의 투자에 애를 쓰는 것은 불손법입니까? 탐욕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도태되는 성실한 노동만 해야 하나요? 사실 우리가 이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도 좀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항상 대상이 다릅니다, 이게. 부처님 보면, 경전이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도 있고, 때로는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 있습니다. 때로는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법문도 있습니다. 그 출가자의 상황에 맞는 거죠. 때로는 제가자 입장에서 맞춰서 한 법문도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적죠. 그렇지만 있습니다, 이게. 그 제가자 입장에서는 그 제가자에게 적합한 그런 법문이 있는 거죠. 출가자 하지 않은 제가자 같은 거기에 맞는 법문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가르침의 어떤 원리는 다 통하는 것이지만,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지만, 부처님께서도 항상 현실을 고려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자라서 부처님께서는 충분히 자기 해야 될 일,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부지런히 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동시에 선행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그런 얘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4분의, 만약에 그 돈을 벌게 되면 4분의 1은 집안일에 쓰고 4분의 1은 좀 남겨두고, 투자를 위해 남겨두고 4분의 1은 보시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 돈을 단순하게 나름 적절하게 당시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또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고 소비를 하기도 하고 또는 좋은 곳에 보시를 하라고도 하셨거든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아주 합리적인 분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려면 이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돈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노동을 위해서 내가 월급을 받아서도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장사를 해서 벌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에 또 그 가장 큰 그 신자가 누구냐 하면 아나타 핀디가 존재했거든요. 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정사를 보시한 분이죠. 그분이 상인입니다. 거상이죠, 이게. 단순히 노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번 분이에요, 이게.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적이지 않은 것 같으면, 그리고 불법적이지 않고 남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도 그게 전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출가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100% 탐진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노동을 해서 이 시대가 계속 바뀝니다, 이게. 이 노동만을 가지고 다 이게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장사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투자를 해서 또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세상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 바뀐 현실에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이 기준은 그거죠. 남들한테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에 맞춰서 자기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생계라는 것 자체가 보면
내가 뜻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은. 내가 어떤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세상의 흐름을 잘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돈도 벌고 직장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사실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유연성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께서 수행에 있어서 릴렉스와 몸의 이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좌선시에는 그게 쉬우나 일상생활, 현재에 집중하는 수행이나 경영시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특히 경영시에는 걷기에 집중하다 몸이 긴장해 집중 대상이 옮겨오는데 몸과 걷기 행위의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하는 산만한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원리는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걷기 명상을 한다 할 때 그때 대상은 이제 발이 땅에 대한 느낌이 명상 주제가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는 들숨과 날숨이 명상의 주제가 됩니다. 그 대상만 바뀌는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호흡 명상이 좀 더 미세하고 섬세한 측면이 있고 걷기 명상을 할 때 그 명상 주제인 발이 땅에 대한 느낌은 좀 더 거칠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알아차기 좀 쉬운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호흡 명상도 처음에 하면 힘든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걷기 명상도 처음에 힘들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준점을 가져야 돼요. 내가 걷기 명상을 하고 있다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마음이 딴 데로 가면 자꾸 발이 땅에 닿는 느낌으로 자꾸 주의력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걷기 명상이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좀 주의력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걷기 명상을 할 때 주의력이 딴 데로 향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이 좌선하면 이건 우리 평소에 하는 동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생기거든요. 근데 걷기 명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항상 걷잖아요. 딴 새 가면 산책을 하기도 하고 출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걸을 때 딴짓 하는 게 약간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걷기 명상할 때는 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는 단순하게 산책을 하는 게 아니라 걷기 명상을 하고 있지. 좌선할 때처럼 똑같이 그 수행과 똑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명상을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을 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이 땅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이 힘든 게 뭐냐면 긴장을 풀 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야. 긴장을 풀 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단순히 긴장을 풀고 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 명상은 똑같고 호흡 명상도 긴장을 풀 때 호흡에 대한 초점을 유지를 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걷기 명상할 때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긴장을 풀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한도 내에서 그건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긴장을 푸는 거죠, 이게. 그리고 처음에는 근데 이게 잘 안 될 수 있죠. 조금 긴장이 될 수 있는데 또 자꾸 하면서 발이 땅의 느낌에 마음이 주의력이 탁 가게 돼서 거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긴장이 확 풀리게 됩니다, 원래.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마음이 이제 그 주의력이 발이 땅에 난 느낌이라는 그 명상 주제에 탁 이제 그 안착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 상태가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긴장이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